제가 20대 후반에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여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지점에 계시다가 다른 지점으로 옮기신 한 계장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계장님이 얼마나 알뜰한 분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제 밥을 한번 사는 적이 결코 없고 회식 자리에 자기 돈을 내는 회식 자리가 되면 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앞거는 이것입니다. 껌을 먹다가 껌을 이렇게 이 책상 벽 같은 데다 붙여놓고 또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떼서 먹고, 그 정도로 굉장히 진짜 알뜰한 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계장님이요, 통장은 6개, 7개나 돼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여직원들의 그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우습기도 한 그 눈빛들이 아직도 선합니다. 왜 그 계장님은 그렇게 돈을 정말 알뜰하게 관리했을까 생각해보면 대답은 쉽죠. 그에게 돈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을 먹다가 국에 벌레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드십니까? 숟가락으로 그것만 덜어내고 드십니까? 아니면 그거 다 버리고 새 국을 드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거의 새 국 드시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떼놓고 드십니까? 그걸 버리고 새 국을 드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소중한 것은 잘 관리합니다. 아낍니다. 낭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요. 생명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이 솟구쳐 나와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기쁨, 감사,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억지로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솟구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울, 낙심, 절망,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솟구쳐 나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네가 네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잘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도대체 마음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합니다만 마음이 심장 근처에 있는 것 같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작용이 머리에서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참 이상합니다. 우리 정서는 그렇지 않죠? 마음이 꼭 여기 있는 것 같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나에게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기쁘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으로 미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 마음에 오시죠.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인격 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네 마음 바깥에서 네 문을 지금 녹화하고 있어. 그래서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게. 그래서 너로 더불어 먹는다. 그리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들어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잠깐 누리는 것 같아도 잊어버리죠. 은혜 충만할 때는 막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은혜 식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감정을 나눌 수 있고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냥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 레알입니다. 레알. 진짜 리얼인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잘 안 되나?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때는 되었는데 왜 이게 늘 잘 안 되나?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위대하시고 그 좋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분이 기꺼이 머무시면서 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우리 여집사님도 같이 그 병실에서 간호하여서 우리 아이들만 있는 그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설거지도 밀린 것이 하나도 없고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이 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남학생이 그래요. 사실은요,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청소했어요. 그래도 초등학생이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한 게 대단한 거예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냥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간다고 하는데 청소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청소 안 해가지고 빨래도 막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안 배달해서 시켜 먹은 게 그냥 한쪽 구석에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방석을 내오는데 막 짬뽕 국물이 묻어 있고, 그러면요. 자, 그러면 제가 가서 앉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좋은 교제가 됩니까? 좋은 대화가 됩니까? 에이, 목사님 마음, 우리는 중심을 바라봐야지 그런 거 바라보면 됩니까? 근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어수선하고 막 이 주변에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으면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이시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 마음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음성을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쓰레기에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죽고 싶은 생각,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생각, 이러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그냥 내 속에 가득하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쓰레기에 그냥 질식돼가지고 영적 생명이 얼마나 질식되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이 마음 관리를 안 하는지 몰라요. 마음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허락해요. 음란물, 폭력물, 공포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게 다 세상에서 온 거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이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게 아니라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속에 너무 영적인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보다 영특합니다. 생각보다 영특해요.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별로 관리 안 하는 마음을 마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좌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돈은 실컷 벌어놓게 해놓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 한 세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보니까 이걸 다 헌금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부를 가져와 놓고는 다 가져온 것처럼 말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장면이죠. 여기 잘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마음속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우니까 일부만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 낸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아나니아 믿음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이런 생각이 듣고 이런 생각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생각을 내가 한 것 같지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이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판다.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 출발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재정 담당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그런 스승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택한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지가 나타나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보이지만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어수선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최고를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아유, 저 기독교 저거 믿을 거 못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살펴봤는데 뭔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고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데 무엇을 무기로요? 생각을 무기로.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공략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자살하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다 파괴해버리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생각의 나래를 한없이 펼치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합니까? 예, 일부 내가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생각의 소스는, 생각의 기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하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하느냐?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선택하고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구별은 안 되지만 그 마귀가 흘러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좋다고 딱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어버리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여기에 많은 이 전파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이클을 맞추잖아요. 95.9 MBC 문화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98.1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막 흘러 들어와요. 근데 내가 사이클을 여기로 맞추느냐 여기로 맞추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있고 영적인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고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사이클을 자꾸만 안 좋은 데 내주고 있구나. 마귀의 생각에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에 마음을 내주니까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마귀의 생각에 내 마음을 장악을 시키니까 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추한 생각들이, 그러한 감정들이 자꾸만 찌꺼기같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부정적인 접근과 긍정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접근은 뭐냐면 악한 것을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사이클을, 마귀 사이클에 계속 맞추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똑같습니다. 도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돌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붙잡고 그거를 묵상하고 되씹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전파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도 마귀는 따먹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주었고요.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훨씬 교묘했죠?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 자체를, 그러한 생각이 흘러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겠다 하기가 어려워요. 산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덜 나게, 이런 악한 생각이 덜 나게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되는 것은 그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머리 위로 온갖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생각을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내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믿음의 결단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있죠. 생명이 막 예수 믿으면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생명은커녕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시는 분이 있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내가 원래 그렇게 나쁜 존재여서 그렇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생각을 마귀에게 지금 공략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영적인 쓰레기들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영적인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미움과 혈기와 이 온갖 이러한 그 쓰레기로 인한 폐가스들이 나를 질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접근은 뭐 해야 되냐?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을 다 청소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처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냐? 긍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픽스하자, 고정하자, 못 박자, 이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 표현이 더 잘 다가오죠. 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그냥 못 박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화와,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기뻐하자, 기뻐하자. 갖고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 딸의 이름도 기쁠 희자를 넣어가지고 막 히히 이렇게 한 거예요. 기뻐하는 게 저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결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 면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제가 더 깨닫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기쁨이 솟구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그냥 기뻐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기뻐지는 겁니다. 노력하자가 아니고.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항상 고정하자, 이게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들 가장 익숙한 돈입니다. 돈 걱정이 많은 분, 돈 욕심이 많은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눈 뜨면 돈. 오늘 어떻게 돈 벌지? 눈 뜨면 돈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돈. 아휴, 어떤 놈은 고기 먹는데 날마다 풀이냐. 그러면서 또 돈. 돈이 없어서 그래.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벤츠를 타고 가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팔자도 좋다. 나는 언제 저런 거 한번 타보나. 이 돈이 웬수요. 전부 돈 묵상이에요. 이야기하다가도 돈. 생각이 늘 돈에 꽂혀 있어요. 눈을 들어 돈을 바라보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예수님께 시선을 꽂자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저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에 안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밥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예수님,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셔요. 나는 안 바쁘다. 왜 이렇게 바쁘게 먹냐?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먹어라. 운전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습관이 저도 모르게 들었더라고요. 교회에서 출발하고 안전벨트를 어디서 매냐면, 저 이제 큰 도로에 나가기 직전에 거기서 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하면서 예수님, 이제 운전합니다. 그랬더니 안전벨트 대로변에서 매지 말고 여기서부터 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분에게 어떤 시선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이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대화하다가 마음 상하고 어떤 이야기 들으면 속상한 거 있잖아요. 자연인인 나는 속상하게 반응해요. 지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다 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그래,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참 은사도 다양하다. 그것까지 그렇게 끄집어 주다니.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별로 상처받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이게 항상 기도하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구나.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감기 기운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공상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공상. 허망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주님 하면서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았어요.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셔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주는데 그동안 조금 저한테 어려웠던 것이 이 구약의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도 우리도 똑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물러나라. 이 말씀하고 이 구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는 말씀하고 별 차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 속에 살아나면서 그 분명한 차이가 신학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영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구나. 내가 율법을 두려움 가운데 지키면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 가운데서 율법을 막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시대의 영적인 존재의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칼라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흑백 모드의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에레미야서에서 그렇게 요엘서에서 새로운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가슴속에 뭉클뭉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또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깨달음들이 밀려오는지요. 여러분, 내 마음을 잘 관리하면 내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당신 정원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내 정원 좀 봐줘. 내 정원에 쓰레기가 있는데 내 정원 좀 아름답게 봐줘. 아무리 아름답게 봐달라고 해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 참 예쁜 사람이네.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네. 당신이 누리는 그 세계 나도 맛보고 싶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을 주시는데 다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그 기원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좀 섭섭한 면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얘야, 나는 네 속에 들어와 있다.
나는 네 속에 들어와서 네 마음속에서 선한 좋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내가 주는 생각은 그렇게 쉽게 거부하고 그렇게 쉽게 무시하냐? 근데 세상이 주는 생각, 이 세상 신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넙죽넙죽 받아서 챙기냐? 나는 참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다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실제로 흘러나게 됩니다.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긍휼과 이 좋은 것들이 그냥 내가 가져야지, 훈련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이 너끈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돈이 어려우면 돈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건강이 어려우면 건강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람이 어려우면 사람만 자꾸 붙잡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에게 자꾸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 놀라운 실제적인 영적 변화가 우리 가슴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속에 와 있다. 너를 만나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을 놀랍게 관리하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